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루가 끝나면 이미 진이 빠져 있다. 슬프다기보다 그냥 텅 비어 있다.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다 피곤하다. 혹시 이런 느낌 익숙하지 않은가요? 정신분석의 시선에서 보면 이런 우울의 배경에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상실과 말하지 못한 분노, 그리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정신분석적으로 풀어보며 내 마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상실에서 시작되는 우울. 그때의 나는 아직 거기 있다. 정신분석은 우울을 상실에 대한 마음의 반응으로 봅니다. 여기서 상실은 꼭 이별, 사망처럼 눈에 보이는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외면당한 느낌, 기대했던 칭찬이 돌아오지 않은 순간,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낀 배신감 같은 것들, 그런 작은 상실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상실은 강하게 각인됩니다. 바쁜 부모, 차가운 태도, 늘 화가 나 있던 어른, 너무 일찍 떠나버린 보호자. 아이에게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 언젠가 또 버려질 거야. 라는 메시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울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성인이 된 지금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깨어나 우울의 형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우울이 꼭 지금의 나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제대로 안녕을 말하지 못한 예전의 내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밖으로 못 나간 분노, 나를 향하다. 왜 나는 늘 내 탓만 할까? 상실 뒤에는 자연스럽게 분노가 따라옵니다. 왜 나를 떠났어?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는 화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화를 밖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화내면 더 버려지지 않을까? 착해야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분노는 방향을 잃고 안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형편없으니까 저 사람이 떠난 거야. 원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하면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폭력의 색깔을 띱니다. 겉으로는 그저 기운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공격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 때문에 다 망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합니다. 3.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있을 때 좋아하지만 미울 수도 있다. 우린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함만 느끼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실망과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원망할 수 있고 연인을 사랑하면서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미움을 느끼는 건 나쁜 거야. 그래서 화, 짜증, 실망을 끝까지 숨기고 억누릅니다. 겉으로는 참을성 많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내가 문제야. 내가 나빠. 이때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를 죄인 취급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사람은 자신을 더 심하게 단죄하게 됩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를 허용하지 못해 나 자신을 향한 죄책감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많은 분석가들이 말하는 우울의 한 축입니다. 완벽한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서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가?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우리 안에 이상적인 나입니다. 늘 잘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약해 보이면 안 되고 남들 눈에 괜찮아 보여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기준.
이 기준이 너무 높으면 현실의 나는 늘 불합격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늦어도, 조금만 뒤처져도 마음속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성에 차겠어? 이런 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이래서 누가 널 존중이나 하니? 이런 자기 비난이 반복되면 작은 실패도 존재 전체가 무가치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시험에 한 번 떨어진 것이 인생 전체의 실패로 보이고 한 번의 거절이 나는 원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울은 이렇게 과하게 엄격한 내면의 심판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 우울은 약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온 신호.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우울은 약한 사람의 증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 너무 착하려고만 애써온 사람, 남에게 화를 내느니 차라리 나를 탓해온 사람, 늘 완벽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여온 사람. 우울은 이제 그만 그 방식으로는 못 버티겠다는 마음의 정일 수 있습니다. 상실이 정리되지 않았고, 분노가 말로 표현되지 못했고,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마음은 결국 다운되는 방식으로 SOS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을 단순히 없애야 할 증상으로만 보면 이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참느라 이렇게까지 힘든가? 어떤 감정을 나 자신에게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평생 지켜온 기준들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옥죄는 법칙이었을까? 우울의 뿌리는 대개 아주 오래된 기억, 관계, 감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생각만으로는 도무지 실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내면화된 자기 비난과 죄책감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접근하기 어려운 마음의 깊은 층을 함께 들여다보고 감정에 언어를 붙여주고 이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이해의 언어를 건네는 역할을 합니다. 우울을 혼자 버티는 것은 혼자 바다 한가운데서 헤엄치며 방향까지 찾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치료는 그 바다 위에 함께 타는 배를 하나 띄우는 일입니다. 이를 타야만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배가 있을 때 훨씬 덜 고립되고 덜 두렵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울을 정신분석, 즉 마음의 깊은 구조와 관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우울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과의 관계, 죄책감, 용서, 의미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은 왜 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통은 벌일까? 시험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우울한 건 아닐까? 다음 영상에서는 우울증의 신학적 원인들을 주제로 우울을 신앙과 의미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관점이 우리 마음의 치유에 어떤 도움과 부담을 동시에 주고 있는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는 여정. 다음 영상에서 우울과 신학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